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내 영혼을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네. 예,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밖에 안내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을 제외하시고는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 예배 함께 하나 예배 드립시다. 어느덧 이제 2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일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소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따가도 많이 광고하겠지만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평소와 다른 형식의 수련회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색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예배 또 우리가 그리고 다음 주에 드릴 우리 모이게 된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입술을 벌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있는 우리들이 진실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쁨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 속에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또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선명하게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바라기는 우리가 있게 되는 놓여져 있는 우리의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한 공동체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각 목장과 마을과 그 우리 공동체 이야기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더해 주실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 달려오는 은혜와 은총들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 화목과 화평과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구합니다. 억지로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주어진 그 이 시간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우리의 모습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번의 이 시간이 놀랍게 역사는 기적과 같은 시간이 누군가에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떤 숙제와 같은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합니다. 너무나도 조급해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치유의 은혜 어떤 것들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담대한 고백 가운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언제 어디서든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마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함께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네, 오늘 힘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바로 다음 주에 수련회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또 들어보셨으면 기억하실 텐데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채워왔던 것들을 조금 뱉어놓고 주님의 숨결을 채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수련회라는 게 이제 영어로 직역하면 리트릿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의미를 살펴보면은 물러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조금 잘 물러나 있어야 주님께서 채워넣어 주시는 것들을 또 잘 품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오늘 첫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맞습니다.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다시 한번 찾아뵙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갈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난 갈망하네.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숨들을 불끈 주님께서 채우시는 주님의 숨결을 정말 진심으로 우리 속안에 채우길 바라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길이 멈출 수 없고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정말 온전히 부어주시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서 찬양의 여기가 끊어질 순간에 무너지고 싶은 때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함께 걸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붙들면서 우리 공동체 이름이 힘센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좀 더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멈출 수 없이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들로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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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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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이 시간 함께 소리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라.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이 시간 이어서 내 안에 부어줘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멈출 수 없이 그 안에 주님의 숨결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줘서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의 그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의 그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의 그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의 그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이번엔 자매분들만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우리 형제분들만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그 노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주셨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그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그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마지막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그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그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마지막 찬양했습니다.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주님 올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조금 들떠 있었던 찬양의 열기를 좀 가라앉히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숨결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예배, 중심 있는 예배를 드리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열기가 가라앉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 가운데 언제나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있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우리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 시간엔 다시 한 목소리로 찬양의 열기가 지나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가겠다고 외쳐나가고 싶습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이 시간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어떤 감정 또 우리의 어떤 만족을 향하여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며 주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많은 현실이 우리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게 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자리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숨결을 가로막았었던 우리의 현실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의 이 부족함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걸 고백할 때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잠잠하게 올려드리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한량이 없는 은혜,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우리는 연약하였고 주님의 숨결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따스히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주인인 것 마냥 시간을 보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해 당장 눈앞에 성공을 더 쫓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로 인해 근심케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를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겨울 수련회가 이제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서로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정기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힘센 청년분과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나의 맘이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진실로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며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 이들의 삶을 그냥 두고 보지 마시옵소서.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세우시며 하나님, 이 세상 속에 깨어진 가운데 이들을 보내셔서 회복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의 고백, 복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앞뒤로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누르시며 너를 축복하시, 기왕하시는 거 더 아름답게 미소 지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너의 여러분들을 위해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총무님들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무 이동현, 권수빈입니다. 힘센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케어팀에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한걸음 캠페인은 은혜 소리 시연 목장입니다. 예배당 좌석에 목장별 자리를 팻말로 표시해드리니 목장원들과 해당 위치로 자리하셔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힘센 겨울 수련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후!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시는 2월 22일부터 23일 교회에서 자는 건 아니고요. 무박 2일로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과 그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빈 총무님 얼마나 기대되시나요? 저는 정말 매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네. 아이자야 54 2단계 풍성한 삶의 첫걸음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1단계를 수료한 분들이고요. 개강은 3월 8일, 신청일은 3월 2일까지입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 회비 계좌는 적혀 있으니 여기로 10,000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지로 이렇게 또 신청서를 마리 자매님이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신청서 작성하셔서 목장 리더 혹은 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청년부 계좌 입금 표기 공지입니다. 앞에 보셨다시피 저희가 내야 될 회비가 좀 있는데요. 잘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본인 이름 그리고 옆에 어떤 의도로 입금을 하였는지 적어주신다면 저희 회계팀 분들께서 일하시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수련회가 또 한 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저희에게 큰 마음을 담아서 임원 측에서 광고를 3개나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함께 보시죠. 보시죠. 너희들을 만난 건 내 평생의 행운이야. 수련회는 너희들을 위한 거야. 어서 말씀 받아 먹자. 영상도 보시죠. 과연 무엇일지 굉장히 안녕. 2025년 힘쌤의 겨울 수련회로 초대할게. 날짜는 2월 22일, 23일이야. 너네도 보고 싶다고? 네. 안녕. 나랑 같이 보고 싶어. 네. 여봐라. 눈물 없이는 믿음으로 보지 일상을 채우자.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자.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자. 여봐라. 수련의 수련카우가 겨울수딱 오네로 겨스론 부스딱스 연신교회 겨울 수련에 따라오라 하지 않았느냐. 2025 공둘둘둘 다시 23 연신교회. 네, 찍어주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영상 멋있게 만들어주신 스트림팀에게 정말 감사를 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구호 마치고 내려가 볼까요? 구호 준비. 야, 일상 속에 힘센 하루, 믿음 속에 힘센 인생. 그 뒤에 부분 그 목소리 누가 삭제하셨나요? 아, 안타깝네요. 그게 제일 최고인데. 다시 인스타로 집에 가셔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수련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또 오랜만에 합니다. 그래서 왠지 뭔가 좀 아쉽기도 하는 마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오래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소그룹인 목장과 그리고 마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시간들 억지로 내라고 하는 거 참 어려운 시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시고 좀 작정하셔서 그 시간들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만들어내셨으면 좋겠고, 또 잠시 주일날에 여러 사정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셔서 토요일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두 복음서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부터 14절, 18절의 말씀은 교독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또 우리의 나아갈 길들,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도 동일하게 믿음의 공동체 기도를 드리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침묵 가운데서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행복인지를 오늘 예배 가운데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들으며 또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하여 주님의 숨결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또 이 시간 고백하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과 또 하나의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조금 어떤 이들에겐 불편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편하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예민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솔직하게 나누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처한 이 불편한 현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나도 갈등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시대든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이루어진 그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또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미래를 향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에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들을 의지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언론이라든지 그 현실 속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들, 갈등 상태가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현실이다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1년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제가 보고 느끼는 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얼마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 이 시간들 우리가 보는 게 정말 대한민국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사람들이 점점 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격해진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죠.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들, 누군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고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화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적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부당한 현실을 잘 안 참습니다. 물론 부당한 현실이 있을 때 저항하고 참는 것은 참 맞는 일이지만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언가 막 따지고 어떤 불합리한 걸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참 합리적이야, 나는 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하지? 또는 왜 이렇게 무례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아마 자기가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한 모든 게 다 옳은 얘기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우리 사람들 간의 어떤 평화, 화평한 그런 모습들이 점점 희귀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떤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조차 그리고 함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에서조차 이 갈등을 경험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택한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있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작년에 그토록 외쳤던 시브리어의 그 아슈레와 대동 연결할 수 있는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화평하게 하는 자여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 위에서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갑시다. 여러분, 화평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 조용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평이라는 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안한 것들이 온전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이 나누었었던 양육 1단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보게 되면 이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의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거기에 5과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신 세상이 죄로 인하여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박살이 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깨어짐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난 깨어짐이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늘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샬롬을 외치셨어요. 에이레네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생기는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어요. 평안이에요. 화평함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결단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화평하게 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결단해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화평하는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과 불화하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은 내 사람들과 불화하지 않고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는데, 여러분 막상 이런 결단 속에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막 불화하지 않겠고 평화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떠냐?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누군가와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자책해요. 주님이 나에게 화평을 주셨는데, 나에게 샬롬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스스로 자책한다라는 겁니다. 화평의 영역 속에서 가장 어떤 끝단계로 여겨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용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근데 용서의 영역을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왜 우리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오늘 예배 오시면서 누군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어머니 아니면 또 형제 자매와 말다툼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들이 예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 먼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룬 다음에 예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필 이런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너무나도 화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많이 화를 내요. 분노를 많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가 많다는 걸 어디서 증명하느냐? 예전에 없었던 표현들이요 요즘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복운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복운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사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는 존재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데이트라는 왜 폭력을 씁니까?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등장했을까요? 분노 소비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소비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 근데 다 분노 조절할 수 있는데 어떤 때 장애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내가 화를 내도 될 만한 대상을 향해서는 장애가 벌어져요. 분노 조절 장애가. 근데 여러분들 눈앞에 마동석이 있으면 분노가 조절이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향해서는 분노가 쏟아지는데 나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알아서 기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현실 속에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이 질문을 또 던져야 되죠. 왜 과거보다 사람들은요 마음에 참 평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까요? 왜 타인과의 화평을 못 누리는 것 같고, 아니면 그거에 관심이 없고 심지어 자신의 마음조차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근데 그 원인은 너무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 그 표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 세상 속에 어떠한 깨어진 관계들을 막 하나하나씩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깨어짐과 더불어 언급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나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들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해 괴롭습니까? 아니, 그것보다요 먼저 생각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화평을 나와 스스로 누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차치하고서더라도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내 현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내 현실을 보면서 화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안타까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많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왜 자유함을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의로 건져주시고 변화시켜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현실의 원인과 근본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원망하여 스스로 좌절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또 다른 복음서의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율법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놓여진 이 성경 가운데 가장 큰 율법은 무엇이냐? 주님이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차이가 있지 않아요. 이 간격이 있다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주제로 변환해서 표현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진실되다라고 느껴지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요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를 향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떻게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내 몸,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질문처럼 들리는데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때로 이기적인 선택을 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지나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남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보호할 것이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욕망이죠. 이기심인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상실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하게 표현하여서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타인과의 화평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러나 타인과는 화평하며 지냅니다. 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샬롬이 아닙니다. 에이레네가 아닙니다. 아마 그분은 누군가를 향해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진심을 가리는 거짓행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정 욕구에 의한 결과일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채워짐이 없으니 타인을 향하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 지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자신이 없으니 자신의 존재를 남으로부터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아프죠.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들을 한번 보시면은 유튜버들을 보게 되면 점점 과격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을 소위 말하는 더 많은 돈을 슈퍼챗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많은 관심에 대한 갈망, 그 관심을 받고 뭘 하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픈 욕망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어떤 인정으로부터 스스로의 그 마음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죠. 오늘 이 시대 수많은 화평이 깨어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역시 풍성한 삶을 초대해서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술해 드립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야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진술 앞에 또 다른 질문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 역시요 인간의 어떤 시작점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아픔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까운 이로부터 내가 이 세상의 빛을 볼 때 나를 맞이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요, 현실에 의미 없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나이가 부모의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우기엔 너무 나이가 많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커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장한 이후에 가정이 화목해져서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자아가 형성된 이 나이에 평생을 지금 부모님부터 받은 것으로부터 변화되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심리학 가운데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양육하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형성을 하지 못하게 되면 평생토록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진정한 화평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기회를 주신 분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소개할 텐데 그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고 또 그 이야기라고 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으로 그분이 그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낸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곳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과연 무엇인가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졌어요.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숨이 멈추어지는 것, 그래서 한 줌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죽음을 그 성자 하나님께서 짊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과격하게 표현하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도 신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추앙을 받는 그 자가 인간을 위해 대신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죽느냐라는 겁니다.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생명을 주십니까?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을 성경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우리가 택한 에베소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주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화평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과의 관계에 담을 허물으셨을까요?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거리 사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아주 의리의리하였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한번 보시면 그 구획들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깥에 젠타일 코트야드라는 단어가 있죠.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뭐 제사장의 구역, 거룩한 곳, 뭐 아니면 여자들이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의 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구역들이 무엇으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큰 담벼락이 있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는 누가 있겠어요?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가운데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으로 유대교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 안으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담에는 어떤 것이 실제로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었다랍니다. 이방인은 이 담을 넘으면 죽을 것이다. 그 경고문이 이 성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지라도 이방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었기에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담을 허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막힌 담을 허셨는데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나누어진 것을 하나의 생명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화평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16절의 말씀을 담대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죄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죄가 담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담을 만들어요. 담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접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히 다가설 수 없고 감히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담이 무너졌어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 사랑의 방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돌려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는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의 것과 동등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보잘것없다라고 판단된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 존재 있는 가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인정받게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 믿는 자들 향하여 담대하게 외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안에 우리 스스로 자책하며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주셨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의 굴레에서 헤매이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아십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인정에, 사람의 관심의 욕구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차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이 자꾸 무언가 벽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어떠한 가치인지를 놓치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전 바라고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저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요, 함께 믿음의 길 가시고 함께 하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와 화해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스로 화평하십시오. 스스로 인생을 보면서 누군가의 남 탓을 하거나 하면서 자책하지 않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감히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다고요. 신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맞바꿔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믿는데 스스로를 향해서 자꾸 자책하고 스스로 별것 아니고 가치 없다라고 판단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와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때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여러분들 이웃을 향하여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 18절을 통해 주님,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겁니다. 전 과거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난 예수님을 믿는데 왜 화목하지 못할까?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타인을 향해 사랑하지 못할까 괴로웠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르고 자기 자신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인생은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여유가 생깁니다. 넉넉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과거에도 했었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듣기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여러분들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제일 안 되는 말씀이죠.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쉽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이 모든 걸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느냐? 왜 나로 하여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용서의 개념 또 하나의 깊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용서를 영적 개념으로 묘사합니다. 예, 맞죠. 근데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유가 있어요. 너그러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화해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근데 어떤 용기가 생길까요? 우리는 무언가 내가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일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면 그 상대가 빨리 받아들여주면 좋겠는데 그런 조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변화되게 될 때요, 기다려줄 줄 알아요. 내가 어떤 이웃과의 화평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난 이렇게 애쓰는데 왜 저 사람 변화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웃과의 화평은 조급증을 낸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 이런 표현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종 우리가 누군가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고요,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불쌍해요. 근데 제가 돌아보면서 야, 이 말도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 속에서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나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의 흐름 속에서 제 스스로 변화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특별히 타인을 향해서, 특별히 목사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에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를 강요하기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변화되길,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 화평은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4절의 고백처럼요, 예수님이 화평 자체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이 헬라어는요, 에이레이노 포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중재자라고 이야기해요. 평화를 이루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당신들은 이 땅에 복 있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를 중재하는 피스메이커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참 여러분들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 주신 화평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평화를 이루는 자로, 중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왜 할까요? 이 땅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볼 때요, 이런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교회를 보면은 중재하거나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 어제도 사실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뉴스를 보면은 제 감정을 누르기 어려울 정도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화평의 설교를 하는데 분노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위해서, 국민들의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교회를 보면서 결코 평화를 생각하지 못해요. 분열을 생각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일상 속에 주님의 화평을 채우는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일상,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나와 이웃 간의 화평을 이루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샬롬과 에이레네가 임하기를 엄청 애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평화가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자리 속에서 불화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들 계세요? 나와 내 사랑하는 부모, 근데 사랑이란 말이 차마 나오지 않는 부모님들, 또는 내 일터의 그 현장 속에 내가 함께 일해야 되는 그 사람들, 내가 과거엔 내가 사랑했지만 지금 관계가 계속 힘든 사람들,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도 하고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셨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덜어요. 여러분들이 화평이 임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 삶에 화해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설교는 그렇지만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이 땅에서 이 화평을 소망하는 출발이 되길 원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르완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빨리 가라면 혼자 가고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너무나도 많은 분열과 깨어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서 죽어라, 너희들 네 인생길 가라,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주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는 날을 소망하시면서요, 조급해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관계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평화의 중재자의 삶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당장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올해 시작하면서 요청했죠. 우리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시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신 거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평화를 채우고자 하는 그 자리가 지금 느껴지고 발견되어지십니까? 그러면 함께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연말이 되었을 때, 아니 여러분들이 나이가 조금 먹었을 때 오늘의 현실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꽤 평화를 이루는 중재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속한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의 한국교회가 변화되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꿈을 꿉시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찬양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매주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화평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화평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화목케 하는 것을 진실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우리 자신의 담이 무너지고 이과의 담이 무너진 나를 고대하십시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그냥 매주 불렀었던 습관적인 찬양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때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면서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의 복, 그 화평을 채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찬양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주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너를 붙들어 주시니 너의 예배를 주가 기억하시며 주가 받으시리니 너의 소원을 주가 허락하시고 너를 도와주시리.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시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를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그런 인생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혹시 내 안에 그 평화가 없다면, 그 화평이 없다면 스스로를 향해서도 화해를 신청하시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우리 함께 훈련하십시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주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러분들 향해서 스스로 향해 주시는 화평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십시다. 너의 예배를 주가 기억하시며 주가 받으시리니 너의 소원을 주가 허락하시고 너를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스스로를 향해 고백하십시오. 주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의 사랑이, 우리가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어색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화를 함께 선포하시고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 우리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와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스스로와의 관계, 그러니까 내 자신과 그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면 내 자신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물 역할을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거나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낮다라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놀랍게 부어진 바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막연한 감정도 아니고 최면도 아닙니다. 진실로 주님이 오늘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화평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을 누리게 해달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 평화가 넘치고 우리가 방금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평화의 인사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 함께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런 현실들, 누구에게 또한 인정욕구, 하나님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누리지 못한 참 평안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인생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것처럼 서로에게 참 평안의 인사, 화병을 채우는 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서로 그 은혜를 나누며 화평의 인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또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화평이 채워져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또는 직장, 일터, 아니면 화평을 누려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화해해야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화평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와 함께 오늘 우리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들이 지나면 두려운 거는 한국 교회는 그 전보다 더 큰 어려움과 위기가 올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초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믿음 자들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화평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 우리 연신교회, 우리 힘센 청년들, 이 땅에 화평을 채워가는 인생들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 복음의 문이, 선교의 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오늘 우리 현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하는, 용서해야 하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 이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는 또 조급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다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화평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진행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분열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이 지나면 교회의 선교의 문은 또 닫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맡긴 담을 허물어 주셔서 화평을 누린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화평하게 한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신교회와 우리의 힘센 청년들이 이 땅에 화평을 채워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들로 인해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인해 우리의 직장 가운데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슈퍼맨들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곧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 우리 청년들,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화평하게 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스스로 화평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그런 현실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화평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일단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느낌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천착하여 머무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감정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그 생명을 맞바꿀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는 걸 이 예배마다 확인하며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아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과의 화평을 누림으로 인하여 우리 이웃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화평을 누리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일터 속에 아침 출근마다 괴로움을 갖고 출근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너무나도 마음에 분노가 차 바라볼 때마다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용기가 나지 않아 용서를 구해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도 조급해하지 않고 맡기고 그 가운데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 부끄러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냥 뉴스 보는 게 겁이 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사람들이 아예 이상한 행위로 바라볼까 더 두렵습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우리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에서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랜 시간 같이 신앙생활했지만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미운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마음을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금 참 부족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보면 성장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복된 힘센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젠 자신의 육체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중재자의 삶,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도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누리며 이웃과의 화평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화평하게 한 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정치적 이념에 따라 분열된 대한민국 사회 위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샬롬과 에이레네를 마음을 다하여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며 소망한 모든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질 것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주님의 성전의 질 높이는 하늘소서. 이스라엘 찬송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로 비리다. 엎드려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